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공의로우심으로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노 중에서도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그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오기까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눈사태처럼 커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만큼 죄악은 넘쳐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당시 세상의 세기말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신앙이 없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보다, 아름다움을, 취하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진행 순서와 같습니다. 보다,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 따먹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히브리어 바사르인데 살, 고기, 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람은 지상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된 신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기는 없어졌고 육신만 남은 존재가 된 것이죠. 즉 생기 없이 육으로만 만들어진 짐승과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당시 땅에서 육신만 가진 존재들이 가득했고요.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전쟁에 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육체만 남은 인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반응과 결정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하더니 영적인 기능은 사라지고 짐승처럼 육신만 남은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인 사람을 비롯해서 지면의 생물까지 모두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첫사람의 범죄와 가인의 그 후손의 범죄로 저주받았던 땅은 급속도로 만연하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의 심판까지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의 상황에도 신앙을 지킨 의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셋을 통해 이어지는 에녹과 같은 경건한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노아도 그들의 신앙의 열매인데요. 죄악과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이런 은혜의 순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전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 복되게 살아가려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죄악의 시작은 잘못된 것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이 없는 여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결혼하게 된 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묵상했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끔찍한 장면을 보면 그 잔상이 오래도록 남아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경건하지 못하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것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을 끌어 행동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보느냐를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로 보고 좋아하며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것인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옛적 길은 선한 길이고 그 선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 올바른 것, 복된 것을 자꾸 보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오늘 범죄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주위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번성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죄로 무너지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신앙에서 떠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 은혜는 겸손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세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복음성가에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곡이 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베푸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